르호보암 시대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 있는 자들의 신앙 상태가 다른 곳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고 그들의 죄는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했습니다. 본문 가운데에 충격적인 부분이 있죠. 남색하는 자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 남자들끼리 커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데 이미 예전부터 이런 일,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있어 왔더라는 거죠.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당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어요. 심지어 신전에 창기까지 생겨서 이방 나라들이 하던 이 타락한 종교 문화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섬겨야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결국 르호보암 왕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든 보물을 빼앗기게 돼요. 솔로몬 때에 쌓아두었던 금 방패들도 모두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뭐 누리끼리한 게 광내면 금이나 노시나 비슷해 보이기는 하죠.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치와 영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게 금방패를 빼앗기자 놋방패를 대신한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요. 금이 아니에요. 금처럼 보이기 위해 비슷한 거를 했지만 금이 아닌 거예요. 가치가 그만하지 못하고 영광이 그만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의 영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의 금방패 시대가 르호보암 때는 놋방패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겉모습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진짜 영광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르호보암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22절,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큰 죄가 뭐예요? 우리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딱 그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여기에 이른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 안에서 그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 르호보암 시대가 이렇게 무너진 핵심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세운 행동 자체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지요. 저들의 마음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인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인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삶이 어떻게 이동이 되었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욕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 이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신앙과 그 신앙처럼 완전히 확 타락해버린 거죠. 또 성전 중심에서 산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전 찬송 함께 찬양을 고백했지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안 하고 싶어요. 대신 달콤한 사탕을 먹고 싶어 합니다. 번영, 성공, 뭔가 이루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우상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풍요롭게 하는 신, 번영의 신, 인간에게 이로운 모습만 추구하고 그걸 이루어주는 신, 이렇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풍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번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번영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진 저들의 삶에 번영이 임하게 되었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저들의 삶에 번영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성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왕궁의 보물도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금방패도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단순히 경제 문제 얘기가 아니죠. 급박하게 변하는 세계의 어떤 정세, 어떤 전쟁으로 인한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에 의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인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겉모습의 신앙으로, 진짜 영광에서 가짜 영광으로, 이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뀐 모습인 거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나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나는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놋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르호보암 시대의 핵심 문제는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면 영광도 떠난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저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번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질 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번영을 붙들고 번영을 누리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데 괜찮잖아. 조금 섞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해. 적당히 하나님 따르는 모습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러면 내 즐거워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조금만 뭐 좀 한 숟가락 얹으면 뭐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상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둘째로, 저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눈에 보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직책이 눈에 보이고,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쉽게 유혹, 현혹되고 그걸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을 만들어냈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면서 전쟁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도 저의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찾고 구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또 저들이 왜 이렇게 됐냐? 주변 문화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주변 나라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를 섬기고 신전 창기를 두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보니까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아세라를 섬겼는데 우리보다 강해. 우와, 다른 거를 섬기고 믿고 있는데 풍요로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약한가 보네. 저들의 신보다 좀 안 되나 보네. 그러면 우리도 저들이 믿는 신을 섬겨서 저들처럼 부여롭고 풍요롭고 강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사람은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겨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너무 유별나게 다르게 사는 게 좀 보기 그렇지 않나? 결국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편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지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잘 살아봐요. 어때요? 부럽지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1개인데 화장실 2개, 3개인 집 가봐요. 너무 편해 보이고, 우리도 좀 또 모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좋은 거 보면 우리는 탐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좋아 보인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데요, 뭐. 그 다음이 문제죠. 내 마음이 거기에 푹 빠져서 현혹되느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편해 보이는 세상 따라가면은 마음을 빼앗겨서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4번째, 마음 깊은 곳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종교 문제 아니에요. 이거 욕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면은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부자가 되지 않고 맨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 또 안전하지 않고 매일 불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보다 더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기껏 찬양할 때 불 가운데 바다 가운데 이렇게 딱 찬양을 하는데 현실을 딱 하면은 안락함이 좋고 편함이 좋고 안전함이 좋고 부여로운 게 좋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불 가운데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바다 가운데 걸으라고 나를 계속 부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하나님은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다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 풍요로움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보다 더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욕망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보암 시대에 하나님 없는 번영을 선택한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즐겁게 나아가는 어떤 존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 문화에 영향받고 욕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이 보는 것만큼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걸 바라보면은 그게 내 삶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눈을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은 충분하다 이 믿음인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면 영광도 함께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면 왜 영광도 떠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시편 24편 10절 말씀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즉 영광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영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의 근원 자체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건지를 확실하게 느끼고 그걸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의 영광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면 왜 영광도 함께 떠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떠나면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왕 시삭이 침략을 한 것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의 노력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싸그리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면 왜 영광도 함께 떠나는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의 방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욕망만 보게 돼요. 욕망에 의해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과 반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야 됩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종교적인 활동, 이게 중요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은 순서와 중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반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야 돼요.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활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런 신앙적인 거 활동만 엄청나게 늘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는 신앙의 모든 이런 모습들은 이게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삶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100% 들어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떠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달라는 것 100% 들어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와 연관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탐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은 보류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눈에 보이고 다 그런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곳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더 붙잡고 세상 방법도 붙잡고 다른 의지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하면 무조건 아멘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분명 아멘 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오늘 집이 다 날아간다며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투자한 것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르호보암 시대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 영광은 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영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영광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영광은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자 영광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뀐 것은 단순히 재정이 어려워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이에요. 성전도 있었고 예루살렘도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자 진짜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르호보암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반복되어지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해지고 돈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면 우리의 삶도 금방패 신앙이 아니라 놋방패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셔요. 여러분 요즘 중심에,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더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영광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난 이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진짜 영광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영광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뭐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뭐해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걸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고백과 마음과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게 우리 마음에 확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방패, 놋방패를 마음에 그려보시고 이것이 의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모습은 어느 모습인가, 이걸 담아가시고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좀 떠올리면서 묵상하시면서 내 현재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여러분 모두가 반짝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온 뒤에 서로 봐서 눈부실 정도로 반짝반짝반짝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삶을 이루고 회복하여서 진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